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7절,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아멘. 에스겔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동쪽으로 난 문으로 이끌려 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3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그런데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상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가마솥과 고기가 부정적인 비유로 쓰여서 마치 이런 뜻이죠. 우리는 요리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군대 포위되었으니 우린 이제 다 죽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죠.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긍정적인 의미의 비유인데요. 우리는 쇠로 만든 가마솥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고기와 같다. 마치 이런 뜻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읍에서 끝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지도자들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마도 문맥상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규탄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5절과 6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아, 멋진 연설이기는 하다만 나는 너희가 품은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자들을 살해했다.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불법과 포악과 악독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살해하여 그 시체 더미를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이미 포악과 살해와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떠나 죽고 죽이는 일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 가마솥과 같은 성읍에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어 이방 군대의 칼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위에서 나왔던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분하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이고 그의 아들 블라디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블라디아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심판 중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떠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은 언약궤 성전 입구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그 다음엔 동쪽 문을 통해 성전 밖으로 나가 잠시 멈추신 후에 그 다음엔 동쪽의 산을 향해 올라가는 이런 동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뜬구름 잡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마치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곳이라고 말한 그 성막과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알았냐면 바로 구름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시각적으로 구름이 그곳에 뒤덮고 있었지요. 구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언제 이동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 동선을 조종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미 폐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감사하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구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거룩한 구름으로 임재해 계시죠. 그리고 11장 19절에 약속해 주신 새로운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거예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그리고 마침내 실현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은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새로운 산 영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하고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그 블라디아는 일찌감치 죽고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이름을 또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풍성히 쓰임 받으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구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그 임재를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철가마 속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보호받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